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할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17절부터 24절까지 한 8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3개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는 17절, 20절, 24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있고요. 20절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살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있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최선의 자리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내 삶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민감하거든요. 내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사람이 바뀌어지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삶에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집중하고 초점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는 종교적인 면에서 18절 19절 말씀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 조건이 내가 만족되어지면 내가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할례 부분이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은 모두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이제 남자 생식이겠죠. 포피를 자르거든요.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선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 할례 의식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그렇죠? 밖에 있는 데서 지금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같이 함께 섞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먼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할례 받은 신체 할례 받은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례 받은 유대라는 것을 이게 부끄러워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할례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다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린도라는 대부분이 지금 다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식기에 포피를 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목욕탕을 갖거나 뭔가 자기 신체가 노출되어지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뭐 목욕을 하든지 뭔가 내가 신체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 이 할례가 들어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너희들은 유대인이네, 유대 종교네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게 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죠? 이 자기가 그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이 할례를 받은 이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거 이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지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니?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놔둬. 무할례로 할례를 없애려고 하지 마. 그냥 그 상태로 놔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를 믿어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또 일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을 또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죠? 여러분들 할례가 또 백성 되는 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지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너희들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 받은 것을 흔적을 지워버리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으면 받은 자리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고 되지면 이런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신경 써갖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이 좌우되어지고 내 삶에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저는 조유교 온 지 이제 12년 차, 만 11년이 됐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 슬럼프가 몇 번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신앙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이지만은 이게 항상 일정하는 부분이 원하지만 이게 되지 않을 때가 저에게 왔을 때 한 4년 차 정도 때였었어요. 그때 저의 부족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때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세요.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의 그 뛰어난 메시지와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있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 솔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종종 어느 때 저에게 슬퍼 빠졌을 때는 다른 교회님들 성도님들이 보여요. 다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보여요.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분들의 섬김과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나의 목회 생활이 더 낫지 않을까, 목회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슬퍼 있고 그때 솔직하게 해요. 그렇게 제 자신이 축 처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보낸 자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의 자리를 마련한 자리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충성하고 성도를, 나의 백성을 사랑을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비록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지든 아니면 리더십이든 그 어떤 것이든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이 있었고 기회가 됐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뭔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자상한 부모들을 보면서 저 부모님이 나의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 봤었을 때 내 아이는 잠깐 처지는 것 같은데, 부모 마음을 속삭이는 것 같은데, 다른 애 봤었을 때는 부모에게 마음을 잘 해야 되고,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지 부모 마음을 부모님께 잘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다른 집 아이가 아닌데 저 아이가 나의 아이였었으면 내가 얼마나 기뻤을까, 즐거워서 행복했을까라고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면 내 삶과 속에서 새롭게 뭔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결혼생을 할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결혼했었다면 나의 삶과 속에서 뭔가 결혼생활이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현재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장소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 지금 부르신 그대로 거기서 거하라, 부르신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곳이거든요. 거기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거든요. 그때는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 저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면, 이 환경이 되어지면, 이 조건이 되어지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잠시만인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환경과 조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곳에 계신, 나의 부르신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금방 떠오르는 찬송가가, 정말 딱 맞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여러분들 찬송인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곡이에요.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삶의 그 부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요. 분명히 환경과 보여지는 사람, 정적, 여러분들 그 환경에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가 우리에게 좀 도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적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죠. 그곳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규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속에서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배경이죠?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에 이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밑에 총리 3명이 있고 밑에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나머지 2 총리 그리고 나머지 거기 있는 당연히 신하들이 싫어하죠. 아니 저 이방 나라가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을 제치고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이 일로서는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는 다니엘의 유일한 흠은 뭐냐면 율법,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에게 절하거나 왕에게 기도하는 것 위에 혹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왕을 신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사자굴 속에 다 쳐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왕의 기분이 좋죠. 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게 음모거든요. 그들은 지금 몰려 들어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을 집으로 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잡았죠. 다니엘을.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신임했지만 그것이 음모라는 것을 알지만 일단 베레시아에 지금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보호를 하시죠. 다니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에게 유익에 따라 말이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삶의 자기 삶의 토대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3명의 왕을 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는 왕들을 여러분들 섬겼지만 그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고 그는 여전히 예배를 해요. 왜요?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은 나를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과 조건이든 나를 영원히 붙잡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여러분들 인도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조건을 생각했다면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현재 상황이 내가 더 바뀌어진다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거예요. 돈을 좀 더 벌면은 시간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잘 다닐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할 거예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재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르신 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부유하면 부자면 부자대로 그 부르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바쁘면 바쁜 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한 확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또한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신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줘요. 우리도 신분 되게 민감하잖아요.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지위가 바뀌어지는 분의 속에서 그것이 21절과 23절 말씀이에요. 21절과 2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분이 크게 종의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인 것이 같이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의 신분인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겠죠. 무엇을 원할까요?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종이 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속히 그것을 취해라, 네가 자유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네가 종이 있다 할지라도 종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진정한요,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신분이 자유롭기 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매여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내가 신분은 자유인데 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신분은 자유인데 몸은 자유인데 이 심령과 내 삶은 다 매이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종했을 때 너를 예수님이 너를 불렀니? 그래, 그러면 네가 신분에서도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지 마. 왜요?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몸이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묶여진 것들이 풀리거든요. 또 한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유인이니?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로웠다면 너희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너희 인생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네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한때 모두는 제약된 세상의 볼모로 포로로 우리는 잡혀 있었거든요. 자유인이든 종이든 우리 모든 인간 모두는요, 이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포로로 묶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된 자도 자유롭게 되는 거고, 자유로운 자도 묶여 있었지만 어떡하죠? 그도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의 여러분들 그 몸값, 엄청난 금액,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들었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요. 너희들이 종이든 자유이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염려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금액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겸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종이든 자유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종이기 때문에 내 삶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에 내 삶을 펼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함께 거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죠? 삶을 푸는 거예요. 신분이 내 삶을 묶고 푸는 것 같지만 아니요, 또 묶여요. 근데 지금 뭐가요? 내가 부르신 그 자리, 종이든 자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유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이 상황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바라는데, 그리고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라. 네가 머무는 자리에 누가 머문다고요? 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신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바짝 붙어서 같이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환경에 의해서 매이지 않아요. 그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 당시 애굽,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애굽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것도 어떻게 하죠? 보디발 시제장 집의 종으로요.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으로 팔려 들어가요. 근데 그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근데 부르신 그 자리, 그렇죠? 보디발이라는 그 시대장 집, 종이라는 그 신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종이기 때문에 임재를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게,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또 억울하게도요, 어떻게 되겠죠?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 부르신 곳 속에서, 감옥에서, 죄인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무셨거든요.
요셉이 머문 곳에 하나님도 머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자연에서 총리가 됐을 때도 그 머무는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제종이냐, 우리가 죄인이냐, 총리냐, 이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곳 속에서 누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머물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러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 바짝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